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애가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분을 발하시며 맹렬한 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피우사 그 지대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 열왕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니 저희가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저희가 거리에서 소경같이 방황하며 그 옷이 피에 더러웠으므로 사람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이 저희에게 외쳐 이르기를 부정하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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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저희가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이 이르기를 저희가 다시는 여기 거하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흩으시고 다시 권고치 아니하시리니 저희가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저주의 원인이 되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로서 설교랍시고 설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님의 저주로 진노로 끌고 가고 가정을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로 끌고 가고 성도 개인을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로 끌고 가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한 원인은 그 선지자들의 꾀임을 받아서, 그 제사장들의 꾀임을 받아서 왕과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이, 껍데기는 거짓이 아닙니다. 껍데기는 선지자 맞고 껍데기는 제사장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제사장, 그러면서 곁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온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나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는 나를 망하게 한다. 진실한 선지자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합니다. 진실한 선지자는 누가 진실한 선지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이라. 어떤 분이 그렇게 가르치는 말을 들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 연구를 바르게 해야 되는데 잘못된 성경 연구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잘못된 성경 연구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재미있어하는 말로 제목을 붙여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 제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알기 때문에. 참 재미있는 말이고 재미있는 교수법이고 재미있는 가르침입니다. 그 본인도 내가 하는 설교와 내가 하는 강의와 내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참되다고 확신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게 가르칠 것입니다. 또 배우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성도들에게
내 교훈을 받고 그렇게 순종하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성경 연구법 중에 하나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자기의 말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여기저기 끌어다 붙이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말하면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욕을 했다고 목사가 욕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내가 욕을 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돼서 욕을 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봐라, 성경에 예수님도 욕을 했다. 그러니까 목사도 욕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성경을 찍어다 붙이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게 맞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걸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말합니까? 여러 분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3분, 4분, 5분, 그럼 뭐 여기 믿어도 되고 저기 믿어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꼭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봐라, 성경에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누구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분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하신 그대로 믿어야 된다. 그건 바르게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기저기 자기가 주장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제시한다. 그게 잘못되었다. 그것이 맞는 말 같지만 잘못된 말입니다. 자기의 틀린 행동과 자기의 잘못된 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오면 안 되는 것이죠. 또 내가 하는 말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왔는데 그것을 잘못되게 적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그렇지 않은데 자기들 나름대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지옥이 있다고 말하는데 지옥은 없다라고 하면서 그 지옥은 사실은 지옥이 아니고 이런 것이 지옥이야.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옥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지옥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여기 지옥은 지옥이 아니고 다른 것을 말하고 하면서 성경과 전혀 맞지 않은 해석을 하면서 자기가 말하는 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껴붙이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참된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야 됩니다. 그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하나님의 종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귀와 싸울 때에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대충 읽지 말아라. 띄엄띄엄 읽지 말아라.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왜 그런가?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성경에 짝이 없는 것이 없다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레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욱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는 자가 많고, 거기에 신사적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 자체가 신사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더 귀하다, 더 보배롭다, 더 존귀하다. 누구를?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존귀하다는 겁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존귀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존귀한데 그들보다 더 존귀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은 왜 존귀하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표정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기쁨으로 받아요.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 그냥 영화, 드라마, 게임, 하나님 말씀. 다른 건 별로 재미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쁜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자기들의 삶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풍족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말씀이 꿀맛같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시련과 환난을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즐겁겠습니까? 하나도 안 즐거운데.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즐거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막 들어가가지고 막 달리는 겁니다. 신나게 달리는 겁니다. 그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정말 귀한 성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그들보다 더 귀한 성도가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에게 누가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자가 누굽니까? 바울 아닙니까? 바울.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심사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감히 누가 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한 설교라도 성경으로 살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종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는데 저 바울이 전한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는 심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무엇으로요? 세상 지식 가지고, 자기 지식 가지고, 무엇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래서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다른 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반대가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대가 되는 두 말씀이 있다면 이 두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하는 그 두 말씀을 다 믿을 수 있는 어떤 진리를 찾든지.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땅은 예를 들어서 땅은 영원히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이 아름다운 땅을 물려주어서 자손 만 대가 이 아름다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하겠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아멘 하면 안 됩니다. 땅은 영원히 있지 않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땅은 영원히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예, 영원히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신이 나갔구만. 졸리나? 영원히 안 있다고 방금 말해놓고 또 영원히 있다니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둘 다 맞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있는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자손들에게 자손 만대 물려줘서 행복하게 살게 해야 돼. 그런 땅이 없어지지 않는 땅이 아니고 이 땅은 없어지는 것이고요. 반드시 없어집니다. 지금 있는 우주는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멸망과 심판의 날까지만 보존해 두셨습니다. 그 날이 언젠가 천년 왕국이 끝나고 계시록의 말씀에 하면 백보좌 심판이 이르게 될 때, 그때 우주는 다 사라집니다. 근데 영원히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은 무슨 땅이냐?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땅을 차지하며 의인들이 차지하는 땅은 이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땅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의가 차지하는 것은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말씀하지 세상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성경을 잘 살펴서 정확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고 깨닫고, 아, 이것은 잘못된 설교다,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구별을 해야 되는데, 듣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복되게 하십니다. 내 모든 현실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축복된 세상을 만들어서 자손 만 대가 그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죽은 아멘. 귀신 아멘. 마귀 아멘. 그런 걸 구별했다는 말입니다. 사도가 한 설교이지만 그걸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설교지만 여러분들은 이 설교가 성경적인 설교인지 성경적이지 못한 설교인지를 구별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설교는 영혼을 실패케 하는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설교는 영혼을 복되게 만드는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확정해야만 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앞장섰던 것처럼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에서 떠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군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라. 근데 거짓 선지자는 배척을 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거짓 선지자라면 배척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도 뭐 10년을 넘게 함께 온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박절하게, 아이고, 그래도 우리는 성도고 목사님인데 어떻게 성도들이 목사를 쫓아내냐. 목사의 이동을 원하면 어떤 사람은 육적인 관계 때문에 이동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목사님 설교는 도저히 우리가 들을 수가 없다. 설교가 아니다. 다른 분을 모셔야 된다. 그래서 목회자를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사람이겠습니까? 목사님 쫓아내면 안 돼. 벌 받아. 어떻게 하나님의 종을 쫓아내냐? 아니야. 지금 설교가 틀렸잖아. 아니잖아. 진리가 아니잖아. 우리가 진리를 들어야 되잖아. 진리를 전하는 목회자를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 자,
지금 있는 목사님을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배척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그래도 우리는 성도인데 목회자를 그동안 해온 관계가 있는데 목회자를 하면서 목사님 편을 들고 보호를 하는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입니다. 제가 설교를 잘못한다면, 성경적인 설교를 못한다면, 하지 않는다면 심사를 해서 비성경적인 설교를 하고 있구나, 잘못된 설교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바람직합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성경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런 면으로 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를 해주면 모르지만 그러지도 않고요. 성도가 건방지게 목사 설교를 따지고 있냐고. 그럼 당신이 목회를 하지. 그런 목사가 된다고 하면, 그래서 잘못된 비진리의 설교를 하고 있으면서도 진리인 것으로 착각해서 그렇게 나가는 목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바꾸는 게 복입니다. 바꾸는 게. 이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제가 교회 역사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교회 역사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을 살펴보면 그런 문제 때문에 목회자의 이동에 대해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사람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못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다른 면을 댓글을 거는 거 얼굴이 못생겼다. 그래서 쫓아내자.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건 동조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목사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못생겨서도 괜찮습니다. 키가 작아도 괜찮습니다. 잘생겨도 괜찮습니다. 키가 커도 괜찮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돈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만 가르친다면 다른 것들은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이 학교의 교사와 같이, 학교의 교사는 그 과목을 정확하게 바르게 잘 가르치면 교사로서 실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사에게 뭘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 선생님은 정말 잘 가르쳐가지고 그 가는 학생들이 다 공부를 잘하고 시험 점수도 참 잘 나오는데 문제는 못생겼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학원 선생님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왜? 있잖아. 아이들이 오면 그렇게 먹을 것을 챙겨주고 그 학원비 받아가지고 먹을 거 다 먹이고 나면 그 자기한테 남는 게 뭐가 있을지 몰라. 그렇게 아이들을 챙겨주고 그러네.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근데 거기 다니는 학생들이 시험을 치면 전부 다 낙제. 근데 어떤 학원은 껌 하나도 안 줘. 껌 한 통도 안 주는 거예요. 정말 박절한 거예요. 어떻게 학생들한테 돈을 벌어가지고 저렇게 쌀쌀할 수가 있나. 그런데 그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전부 다 성적이 올라가서 다 상위권. 학교의 1, 2, 3등을 그 학원 학생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 가기만 하면 그렇게 돼. 먹을 거 안 준다고 안 보내겠습니까? 못생겼다고 안 보내겠습니까? 교사에게는 그 과목을 바르게 정확하게 잘 가르치는 것이 생명입니다. 실력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목사는요, 사실은 다른 것은 잘 못해도
잘 못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기를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맡은 자들은 양무리들에게 본이 되기를 힘을 써라.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자는 사실은 설교만 잘하면 되고 다른 것은 다 못해도 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설교자는 설교도 바르게 하고 다른 삶에 있어서도 성도들에게 본이 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떤 자세가 돼야 되는가 하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본이 되지 못한다고 하실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선지자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많은 것을 주려고 해야 됩니다. 이게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월권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삶을 돌봐주고 그렇게 해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그 말씀만 전하면 끝이지만 바르게 된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선지자를 높이고 존중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복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어쨌든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목사는 필요치 않은 목사입니다.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한 것이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가? 자기가 하는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여기저기 끌어다 붙이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도대체 내가 옳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주석으로? 다른 사람의 설교집으로? 신학서적으로? 그런 것으로 증명하면 자 신학자 누가 이렇게 말하고 뭐 옛날부터 내려온 뭐 오리겐이라든지 뭐 어거스틴이라든지 뭐 프란시스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다. 뭐 그레고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했다. 그러면 와, 야, 유명한 철학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했다. 와, 거기에 우리가 손뼉을 쳐야 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참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명받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지 않으면 무엇을 가지고 내가 하는 설교가 옳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게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배우는 사람들이 구별을 못합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아멘 좋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저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멸망의 원인을, 축복의 원인을 목사가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축복으로 인도하는 목사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건 또 멸망이 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목사의 인도를 잘 받으면 잘 받을수록 멸망이 됩니다. 세상에 성공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멸망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인도를 받아서 세상으로 잘 되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멸망입니다. 진실한 선지자의 인도를 거부하고 당장 잘 되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멸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 성경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사사롭게 억지로 해석한다는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근거하지 않고 다른 것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누가 저렇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요, 저는 그것이 다 사사로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은 다행히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마귀의 이름이 루시퍼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졌더라고요. 근데 예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이것이 마귀의 이름이 루시퍼가 옳지 않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예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부분들에 말씀하시기를 귀신의 왕의 이름을 바알세붑이라. 귀신의 왕이 누군가 하면 마귀입니다. 마귀의 이름이 성경에서는 바알세붑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루시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걸 말을 하니까 지금까지 교회가 그렇게 믿어오지 않았다.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루시퍼라고 주장을 했다. 그러면 유명한 신학자들이 앞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으면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사도가 한 말이라도 그것이 그러한가를 성경으로 살펴야 되는데 왜 그런 기준을 바르게 가지지 않느냐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것은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 뜻을 바르게 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자꾸 변화가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만들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게 만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를 따르면 그것은 멸망이 되고요.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이 원인인데 이것만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온 나라가 그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많이 일어나 가지고요 거짓 선동을 해도 왕과 백성이 따르지 않으면 나라는 괜찮습니다. 망하는 건 그 선지자들만 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나라가 망하느냐? 그 선지자를 따라가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망하느냐?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안 되는가? 앞에 선 목회자가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안 되는가? 진실한 선지자인데 안 되는가? 그것을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면 몰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몰아내십시오. 교회의 실패의 원인이 안 되는 원인이 침체의 원인이 연약한 원인이 그 선지자가 하는 가르침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쫓아내야 됩니다. 그게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교회가 안 됩니다. 그럼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말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받지 않기 때문이다. 잘못된 선지자를 따름으로 인해서 멸망을 했지만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시는데 제사장들을 높이지 않고 장로들을 대접지 않음으로 인해서 회복의 기회를 허락지 않으신다. 이 문제는 성도에게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가르친 책임은 제사장에게 있지만 옳은 것을 가르치는데 받지 않는 책임은 성도에게 있는 겁니다.
제사장의 책임은 바른 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 제사장의 책임이고요. 제사장이 바른 것을 가르쳤다면, 선지자가 바른 것을 가르쳤다면 잘못된 것의 책임은 누구에 있는가? 듣는 자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듣는 나에게 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 가르칩니다.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십시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로 바뀌어지도록 우리가 힘을 쓰십시다. 그러면 그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힘을 쓰십시다. 기도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전도에 힘을 쓰십시다. 전도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데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른 말씀인데 순종하는데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의 교제도 안 해요. 예배도 기쁨이 없어요. 기도도 안 해요. 전도도 안 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안 크는 거는 목사 때문에 그래.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목사로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바람직합니다. 목사로서는요. 우리 교회가 크지 않는 것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 목사는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성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그런 교훈이라고 말씀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책임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있다. 내 뜻을 전하지 않은 백성을 선동한 그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제사장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너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 말을 듣지 않는다면 너희는 회복의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 시대로 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말은 받을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싫든지 좋든지 순종하겠나이다 해놓고요. 딱 전해주니까 웃기지 마. 안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완전한 패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역한 자들은 삶의 기회를 허락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남겨서 거루터기로 남겨지게 하시지만 그렇게 거역하고 강팍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학살을 당하게 하십니다. 비참한 학살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다 왕국을 멸망시킬 때에도 잔혹한 그런 학살이 있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는요, 얼마나 잔인했는지 저런 조그마한 아이들, 우리 예진이, 예린이 같은 저런 아이들을 죽이는데 다리를 잡고 땅에다가 개구리를 패대기 친다 그러죠. 메어쳐서 머리가 깨지고 배가 터지고 그렇게 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죽이는데 그냥 몰고 탁 치고 이렇게 죽인 게 아니고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걸 보는 부모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눈으로 보고 있는데 자기의 자녀를 잡아서 발목을 잡아서 땅바닥에 그렇게 뇌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막을 수 없어요. 그 비참한 광경을 다 목격하고 최후의 부모도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망시키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잔인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까? 교훈을 잘못 받는 사람들은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이스라엘을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을 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으로 몰아가지만 그건 그것을 교훈하기 위함이 아니죠.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는 사실은 그보다도 더 비참한 결과가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이 되지 마라. 하나님의 인도를 거역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완하고 강팍한 목과 마음을 끊어버리고 숙이고 꺾고 축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순히 받는 그런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역사가 예언하시는 대로 실상이 되게 만드신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제사장은, 선지자는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구나. 저도 어쨌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될 듯 하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고민도 많고 아픔도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럴까? 무엇 때문에 이럴까? 사모님은 항상 우리 교회의 안 되는 면이 우리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되어서,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잘못되어서, 부족해서, 연약해서, 못나서, 모자라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그걸 사모님은 늘 말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걸 전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실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 부족함이 많다는 거 고백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성장치 못하는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를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각자가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찾으십시다. 저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더 힘을 써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더 구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양무리들에게 더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면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이 되도록 애를 써야 할 것이고 성도들은 성도들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 어떤 걸음을 걷기를 원하실까? 어떤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스스로 찾아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책임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